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4, 5, 6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춘기가 빨리 온 친구들은 진짜 이렇게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편이 나눠져서 이렇게 놀거든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계들이 좀 허물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저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이렇게 빨리 좀 드러날 줄 몰랐는데 1회차 때 저희들이 이제 관계에 있어서 가치관을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가 가치관을 가진 것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그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계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특강을 맡으셨던 강사님께서 미인대칭 비비불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먼저 미소를 짓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고 그래서 인사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들이 그냥 그것을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토요일 하고 주일날 아이들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한 15분 정도가 저희를 놀이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이 먼저 와서 안녕이라고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너무 잘 놀아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그냥 자기 학년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 떠나서 그냥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아이들에게 내가 들어갈까? 정말 아이들이 변할까? 했던 오히려 저의 그냥 이렇게 하나의 우려했던 거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그거를 받아들여줬고 또 그것에 있어서 그냥 머리로만 학습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세계관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이렇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아까 미인대칭 비비불 이거 이야기할 때 이제 이분 강의하신 분이 데일 카네기 사실 영남 지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물쩡 그냥 비전문가가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탁월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가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일 카네기 지사장님이 와서 실제로 대인관계론을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한테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고 또 인사하는 거나 또 미소 짓는 거나 아주 간단한 거지만 간단한 변화를 정말로 실제로 일으켰을 때의 또 변화를 아이들이 스스로 좀 경험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신체에 대해서 했을 때도 고신대 병원에 이제 전문의 의사가 오셔서 실제로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눈하고 귀하고 감각기관에 대해서 했는데 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것은 이렇다 하는 어떤 정보였다면 이렇게 좀 놀라운 어떤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아름다운 걸 듣고 아름다운 걸 보라고 만드셨다는 것들 어떤 윤리적인 또 가치관적인 것들까지 이제 언급해 줌을 통해서 좀 아이들에게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이 공부에 대한 가치 또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인식시킨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4, 5, 6학년하고 이제 초등부 아이들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이제 그 교회 학교의 이제 그런 반응들, 현상들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든 좀 시도해 보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팬데믹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이 이제 정말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좀 만족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아이들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이제 오게끔 스스로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예배만이 다가 아니라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소드에서 더 그렇게 예배가 아닌 정말로 삶으로의 예배 그리고 말씀 살아내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을 심어주려고 더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더 많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예배 안에서도 변화되었던 게 뭘 하고 나서 획득하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달란트 잔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팬데믹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 다 없애버렸어요.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달빛마트라는 이렇게 시장을 열었어요. 그냥 매주.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이 이렇게 큐티하고 말씀 읽어오고 그리고 전도해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제 쿠폰으로 저희들 바꿨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냥 저희 시장이 마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걸 교환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달빛마트라는 그 의미도 나에게 달달한 그리고 너에게는 빛나는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추천해서 물건을 또 들여놓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이 자기가 원하는 것도 바꿔가면서 그 아이들이 또 요청하는 것들을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또 줄 것들을 교환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받고 만약에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저는 이때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냥 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으로 통해서 아이들에게 왔을 때에 뭐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것들 통해서 애들이 좀 올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넣어볼까, 이런 계속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다시 바꿔볼까, 아니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오게 할까, 왔을 때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요소들로 아이들이 스스로가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계기들이 좀 되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같이 공유하고, 저희 교회의 또 특징인 것 같은데 이거를 혼자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 함께하는 교육자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팀 교육자들 안에서도 팀이 있어요. 지금 저희 두 분이 저와 함께하는 팀이세요. 저는 굉장히 이 두 분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저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니면 좀 답답함들, 그런 것들을 저희 또 팀 안에서 서스럼 없이 꺼냈을 때에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선하게 일어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코로나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도 이미 있던 현상인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출산율이 좀 저조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적인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부산 경남 지역의 학생들의 수가, 특히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어떤 수치들도 보게 되고 현실적으로 체감도 하고 있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예전의 영광을 이렇게 다시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들도 예전에는 좀 여러 명들을 향한, 여러 다수를 향한 이런 교육 방식이었다면은 요즘은 학교 교육도 좀 더 인원이 줄어든 만큼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교육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도 더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것도 맞고, 시대적 상황도 사실은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교육과 또 예배에 대한 교육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로나 때 오히려 느낀 점들은 점점 더 소규모화 됐을 때 좀 더 강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방식들도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더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소규모의 퀄리티 있는 그런 교육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육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실제 사랑하고 같이 잘 동역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건설적으로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또 결국은 교회 학교에 굉장히 유익한 측면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 또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별로 안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자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 자녀가 이런 교육이라면 꼭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세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금도 사실은 어떤 좋은 학원, 좋은 문화센터들에는 사람들이 몰려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학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너무나 나중에 좋은 관점을 가지겠다 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좀 시작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교회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상황이 다를 수 있겠는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소드를 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좀
주안점을 뒀던 부분들은 우리가 뭐 어떤 부흥회를 하거나 뭔가 행사들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 외부에서 많은 강사들을 또 모셔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은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뭔가 잘하는 것들을 좀 드러내기 이렇게 좀 꺼려 하시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좀 1대1로 교제해 봤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또 저희 강사로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문 영역들을 또 살려줄 수 있는 방식이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분들도 자신들이 교회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 노동이나 뭔가 시간만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전공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특강을 할 수 있었을 때 또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각 교회마다 조금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성도님들의 그런 전공이라든지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야들을 또 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정 부분에서 짧게 말 좀 더 덧붙이면 이거 담임 목사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진짜로 교회 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본적인 재정 투입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감사한 건 사람이 실제로 변화되고 아이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프로그램일 때 뭐 청년들이 기꺼이 헌신해 주는 것도 있고 그걸 보면서 감동한 부모님들이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굉장히 많이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좀 진짜 질 높은 또 정말 아이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 열망을 가진 프로그램을 일단 시작하는 게 그러면 도움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재정 부분은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뭐 저희가 비전 드립 차원이든 어떤 형태든 동역해서 세팅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돕는 사역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소드나 다른 저희 교회 어떤 프로그램들을 세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저희가 뭐 탁월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다. 이게 혹시나 격려가 되신다면 네, 위로를 받으시고 같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드 화이팅! 구덕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